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번갈아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함께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지난주는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 연휴였습니다. 명절 잘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남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명절이라는 것은 오랜만에 친척들과 만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때만큼 가정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날도 없습니다. 명절날만 되면 꼭 터지는 사건들이 신문지상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고 가는 게 교통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는 게 명절이기도 하고 또 가족 안에 다툼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행복이 있지만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불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갈등과 다툼으로 불행을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종교가 있습니다. 한국은 종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적은 편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종교의 근본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서 때때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종교 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다종교 사회로서 다른 종교 집단과 어울려 사는 법을 일찍부터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정 안으로 오면 정반대의 경향을 띱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수록 종교의 차이라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가족일수록 종교의 차이는 큰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명절이 되거나 부모님들의 기일이 되면은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간에 예민한 신경전과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간혹 설교 가운데 설명을 간단히 드린 적은 있지만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읽으면서 오늘의 이 주제로 한 번쯤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가정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 그리스도인이 그 제사 행위에 함께해도 되느냐는 문제,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있어도 되느냐의 문제,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상당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하여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사 드리는 장소에 있거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는 것 정도는 형제 사랑에 의거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피하기보다 오히려 함께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동안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옳은지 항상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판단하여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단지 기독교 안에서 전해져온 잘못된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민해 보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고, 성경에서 찾은 답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키거나 또 바꾸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장례 예배를 비롯한 가정에 안팎에서 흔히 드리는 기념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예배 근본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예배들의 중심이 사람을 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사랑에 의하면 장례 예배나 기일 예배, 돌 예배, 팔순 예배, 결혼 예배, 개업 예배 등의 예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예배를 그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나 또 저도 과거에 그런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게 꼭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어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이웃사랑에 의거할 때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예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제사 문제로 돌아와서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불신자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청년의 작은아버지가 믿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작은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참으로 잘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언젠가부터 가족들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명절 때에도 제사가 끝나야 늦음하게 그렇게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얼마 후부터는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여서 명절에도 식사를 하러 가족 모임에 오시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믿지는 않아도 그동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없으셨는데, 작은아버지의 일로 그 이후로부터는 열렬한 안티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청년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가정이 대부분 겪는 문제들이고요. 저의 가정에도 친척들이 대부분 불신자들이셔서 저 역시 자라오는 과정에서 경험해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 시댁 식구들이 천주교 가정이지만 천주교가 과거 한국에 전래될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어떤 제사 문제도 분명히 그것을 금했던 천주교였지만 언젠가부터 이 제사 문제를 천주교가 허용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갈등이 있어 왔던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처럼 제사 문제로 가정 안에서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종교의 교리만 최고라고 고집하는 사람보다 가족의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 교리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자존심으로 절대 양보가 없는 혈투를 벌여서 진리는 싸워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간혹 있잖아요. 혈투를 벌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켜 불화가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종교적인 자존심이나 신념을 조금 내려놓고 낮아져서 조금은 마음이 아직은 불편하지만 열심히 가족들을 섬겨주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아무리 제사의 장소에 죽은 조상이 실제로 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사의 장소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때로는이 뭐냐면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있을 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야 하는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영적인 눌림이 있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라면 건강상의 어떤 이유로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고자 극단적으로 행동함으로 안 믿는 가족들과 대립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는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신의 뜻을 밝혀야 하겠지만 아예 그 집에 가지 않거나 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 제사를 지내잖아요. 안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또 제사를 드리는 내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님과 대치를 하고 있다거나 제사 음식이라고 먹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함께 가족을 잘 섬겨주어서 나중에라도 그분들이 마음을 돌려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최우선 되어야 하고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생명처럼 여겨서 굳게 지키려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이나 고집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든 말든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신앙이 조금만 위협을 받으면 그것을 핍박으로 여겨 매우 완고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제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곧 음식, 특별히 고기와 관련하여서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의 제물과 관련하여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사고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면을 균형 있게 살펴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으로 작용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먹지 않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저기 있는 음식은 뭐 죽은 조상들이 뭐 와서 먹는 게 아니야. 저건 아무런 뭐 그런 어떤 신과 관련이 없는 거야. 그거는 음식일 뿐이야. 이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그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거죠. 바울은 영원히 먹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원칙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되느냐? 제사 장소에 있어도 되느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원칙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따르는 것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형제 사랑에 반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것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가장 마지막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금해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와 이웃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노니.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 내가 잘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내가 가려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상의 제물이라도 그것은 그저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상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할 것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하여 그들의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을 숭배한 이방인 이웃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후자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교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들과 다 교제를 끊으면 우리는요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전자, 그러나 그들의 우상 숭배 그 잔치의 행위에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전의 제사의식에 참여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금하였지만 시장의 푸주간에서 파는 고기는 설령 그것이 우상에게 제사되는 과정을 거쳐 도살된 것일지라도 괜찮니? 그런 것을 따져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약한 믿음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괴념치 말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며 자유롭게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신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7절 이하에 의하면 불신자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할 때 그가 대접하는 모든 음식은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과의 교류가 자신을 더럽게 할 거라고, 그들의 내어주는 음식이 제물로 사용될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내어주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보수 랍비들은요 유대인더러 그들의 성별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 자체를 금했습니다. 조금 더 너그러운 그런 랍비들은 이방인들의 식탁에 초대를 받으면 그곳에 가되 그들이 대접한 음식을 먹지 말고 유대인 자신의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그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경우는요 어떨까요? 바울은 원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그래서 그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웠느냐? 절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배웠던 어렸을 때 그 전통적인 가르침은 절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배워왔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나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하여 이 혁명적인, 당시에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랑의 이중 계명을 강조하여 율법주의를 강하게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음식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그의 제자들이 이른바 불결한 사람들과 어울려 불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에 의하여 성결케 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서 문둥병자 등을 만져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죄인들과 자유로이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방 선교의 상황에 적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고기를 자유롭게 사 먹도록, 또한 불신자 이웃과 자유롭게 식탁 교제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제사 음식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과 그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음식이나 정결의 율법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율법주의적 속박에서로부터 자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뱃속에 들어간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기에 음식을 가르는 일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들과 가까이 먹고 죄인들과 함께하여 교제를 나누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음식이나 정결의 율법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요청하시며 가르치신 것은 바로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오직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것을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한 어떤 그런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형제를 섬기는 거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남편의 일을 도와주고 자녀들을 돌아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물론 그들과 함께 제사상에 절하거나 향을 올리고 술을 따르는 등의 그 제사회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겠다며 힘들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가족들을 외면하거나 제사에 사용된 음식이라며 식사 자리를 피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일 수 있다. 오히려 함께 일하고 함께 먹으면서 가족들과 교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먼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이 예배와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포함합니다. 먼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앞에 화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세상 속에서 하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법과 윤리를 항상 벗어나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법을 지키라 하시고 세상의 윤리를 따르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관건은 그리스도인은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 또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또 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는 세속을 따르다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려다가 형제 사랑을 버리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고집이나 또 어떤 교회에서 배워왔던 전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